매일 말씀 묵상,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오늘 4월 20일 읽을 말씀은 레위기 24장, 시편 31편, 전도서 7장,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무엇을 깨닫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벗어난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과거, 우리가 얽매였던 그런 죄의 습관들,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난 그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레위기 24장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4장의 말씀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될 말씀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는 거죠. 다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죄를 범하면 이렇게 행하고 이렇게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는 제사, 제물을 드려라. 그런데 지금 10절부터 여호와를 모독한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여 저주함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께 이제 모세에게 데려가고 하나님께 물으니 쳐 죽이라.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생명과도 바꿀 여호와 이름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모독한 자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두려움으로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십계명에서도 그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가벼이, 여호와의 이름을 다른 우상과처럼 그냥 헛되이 여길 것이 아니다. 정말 여호와의 이름 그 가치대로 우리들은 여호와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거룩한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그 벌어진 여호와 이름으로 인하여 벌어진 일들을 듣게 되어지다 보면 정말 여호와 이름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여서 범하였던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잘못된 것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였던 것을 깨달아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정말 여호와 이름을 더욱더 잘 알아 그 이름의 가치대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러한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 이게 우리가 얻은 축복이라는 거죠. 시편 31편, 시편 기자 다윗의 그러한 처절한 어떠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르짖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아픔을, 그 절박한 상황을 이 시편 기자를 말씀을 31절 전반부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그런 어려운 상황, 그를 핍박하는 그들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 그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그 죄의 세력, 나를 시기하고 또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을 위협하는 그러한 세력을 보호해 줄 자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해 주심으로 우리들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의의 길로 힘들어도 어려워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잠언 7장의 말씀입니다. 7장 지혜로운 자와 우매한 자의 이 차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나서 26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예. 전도서 기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포승 아주 사악한 또 큰 힘을 가진 그런 여인, 그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 더 악하다. 어떻게 보면 더 쓴 고통을, 아픔을 줄 수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도서 기자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 하나님이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오직 의인이 되어서 의인으로서 온전한 순종을,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로서는 불가능하다. 사람으로서는. 왜? 사람은 온전한 의를 행할 수 없기 때문이죠. 분명히 전도서 기자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게 되어진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헛된 인생을 그 여인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오직 죄를 범하지 않고 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졌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쁨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기쁨을 갖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그 여인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얻어 살아간다는 겁니다. 마지막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이러한 죄를 범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이러한 사람이 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하나님이 벗어나게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바로 성경을 통하여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러한 말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며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책망, 때로는 죄로부터 죄를 행한 것에 대해서 책망받고 또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온전하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말씀으로 벗어나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반드시 죄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벗어남이 없으면 죄 가운데 생활하다가 죄로 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죄는 정말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다는 거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겠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은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고 죄의 능력으로부터 벗어나 죄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의의 길로 걸어가며 의로 말미암아 성장하며 의로운 삶을,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로 죄의 사슬을 끊고 또 말씀으로 성장하는, 성숙하는, 의로 충만해지는 축복된 인생과 삶이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